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정로, 믿음의 바른 길. 마태복음 7장은 신앙 정로, 믿음의 바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오늘 수요일날은 나머지 3개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는 이 공과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이 지난 6월 둘째 주로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2주가 남기 때문에 마태복음 8복하고 이제 이번에 정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요거 끝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회장님 좋으시겠어요. 여호수아를 할 겁니다.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은혜로운 그 여호수아입니다. 그거 할 겁니다. 오늘 신앙 정로 3가지. 오늘 3가지, 첫째는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게 두 번째. 셋째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3가지. 신앙 정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도 비판하지 마라. 저 사람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래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 7장 1절 읽어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 비판하면은 비판을 받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비판받아요. 네가 헤아리면은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비판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또 형제를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용서 안 해주면은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줘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잖아요. 그걸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나의 과실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지 않아요. 누구 과실이 큽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큽니까? 제가 저한테 죄 지은 사람의 용서를 해주는 게 큽니까? 어떤 게 커요? 난 죽을 죄를 져서 죽을 죄를, 상대방은 기껏 해봤자 뭐 돈을 얼마 꿔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욕을 했다든지 그 정도 수준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그거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용서 안 해주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 안 해주면은 그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 1만 달란트 비탄감 받은 자가 탕감 받고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의 친구를 만나서 빚 갚으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안 갚으니까. 그 말이 1만 달란트 빚 갚은 그 사람한테 얘기가 들어가니까 1만 달란트 빚 탕감 해준 사람이 당장 데리고 가라. 그래서 내가 너 1만 달란트 빚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용서 못하냐? 너 1만 달란트 빚 다 갚아라. 갚지 않으면 너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옥에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예?
누가복음 12장 16절. 아니.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로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천국은 두 종들과 행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2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쳐부서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종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종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예. 하나 더 있네. 35절.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형제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에요. 그렇죠?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옥에다 다시 가뒀죠. 그 영적 감옥에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영적 흑암에 빠집니다. 빠져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짓는 죄가 얼마나 많고 또 여태까지 지은 죄도 많고 또 앞으로 지을 죄도 많은데 형제가 나한테 죄 지은 거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으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 안 내렸다고 그걸 갖다가 목 잘라가지고서는 잡아 끌어다가 옥에다 가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정로의 제일 첫째는 용서해줘요. 용서해. 비판하지 말아요.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누구 잘못했다. 그러면 뭐 비판이 돌아가서 그 사람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되게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내려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하는 말씀이 여기 보면은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그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에 있는 눈 속에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속엔 들보가 있는데 자기도 연약한 줄 알고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요, 그냥. 그래서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한테 죄진 사람을 또 그 받은 것만큼도 안 되죠. 받은 게 100개면 자기는 기껏해야 한두 개
그 형제들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안 줘요. 안 주면은 수도꼭지가 막힌다고. 막히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막힌다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안 막혔는데 밑에만 내가 막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밑에 막으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이 다 막힌다고요. 막혀서 자기가 영적 흑암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헤아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저 형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그러잖아요. 스테반 집사도 자기한테 돌로 치는 사람 다 용서해주고 그냥 죽잖아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죽는 거지 그 사람이 돌로 쳐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넌 돌 맞아 죽어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거 피한다고 해서 그거 인본주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안 마신다고 해서 안 죽어요. 나가다가 나무멍에 피하려다가 쇠멍에 이제 만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잔으로 알고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피할 길 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형제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를 갖다 지금 연단시키려고 그 사람이 이용당하는 거라고. 그 사람은 나 욕먹고 날 때리지만은 그 사람은 나중에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것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나 때린다고 해서 화낼 거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런 조금 약간 비약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줄 알고 절대 남의 형제의 티를 갖다가 이를 손가락질하면서 뭐 어디다 티야 저다 티야 뭐 그러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신앙 정로의 첫 번째예요. 비판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교회는요, 그거는 끝장난 교회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그건. 어떤 교회는 둘로 갈라지고 어떤 교회는 셋으로 갈라지고 뭐들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예 교회를 나오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 못해요. 다 풀어야 돼요. 다 풀고 다 용서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서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풀고 나가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며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늘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계속 쏟아져 내려오는데 자기 혼자 콱 맥혀가지고서 그냥 짤짤매고 그러면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 6절 읽어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 몸에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거예요. 또 내 속엔 누가 와 계셔요?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즉 중생한 영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살려놓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개한테 던졌다고 그랬나? 개한테 주지만, 개는 물고 찢고 음행하는 동물이에요. 개 좋은 면도 물론 있어요. 막 살랑살랑대고 꼬리를 흔들어 쌓고 뭐. 그 노인분은 그거 개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있는데 치매인데 개만 있으면 괜찮아. 개 없으면 뭐 어떻게 될지 한정이 없어요. 그 개가 그럴 때는 참 유익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개가 물고 찢고 그 뭐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개한테 이건 개의 나쁜 면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기에게 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자기 몸을 자기 게 아니니까 간수를 잘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개처럼 마구제비로 막 방탕하고 더럽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우리 몸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몸이니까 이제는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허락 받은 다음에 자살하더라도 자살하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되겠어요? 그건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저 죽어도 됩니까? 야 이놈아, 네 머리카락 하나도 넌 건드리지 말아라. 당장 그러실 텐데 어디 건방지게 그런 생각을 먹어요. 또 몸뿐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환경, 모든 게 다 거룩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고 불의한 재산을 친구를 많이 사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고 오면은 하나님이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허랑방탕 세상에다 탕진하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령의 열매나 먹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잘 영광을 위해서 보존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진주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게 진주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 나한테는 십자가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 하나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저 소경이 네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누가복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날 때부터 소집된 사람을 부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라비여 이 사람이 속적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 낳을 때부터 소경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강영우 박사라고 말씀드렸지 한번 했죠. 그 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 소경이 됐어요. 그 축구공이 갑자기 날라와 가지고서 눈에 맞아 가지고서 어떻게 하여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어쨌는지 중학교 2학년 때 소경이 됐어요. 5남매 중에 둘째인데 마지는 누이고 강영우 박사는 둘째예요. 그 밑에
동생이 셋 있다고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사남매구나. 하나, 둘, 그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그 사남매네. 강영우가 둘째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싹바느질해서 뭐 식모살이 하면서 사남매를 키우는데 자기 아들이 실명이 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죽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엄마가 죽고 누이는 고등학교 다니던 거 그만두고 청계천 봉제 공장에 가서 봉제일 하다가 과로로 죽어요. 강영호는 눈 멀고 남동생 여동생 하나 가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도 못해 그 여동생은 고아원에다 맡기고 남동생은 어디 뭐 철공소 뭐 자꾸 애들 잡일시키는데 그런 데다 맡겨요. 맡기고 자기는 그냥 한 장 없이 우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아, 그렇다. 날 때부터 맹인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건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 슬픔이 이제는 용기로 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와주기 시작해서 그때 그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맹인 돕는 서클 클럽이 있어요. 대학생. 그 서클 클럽에서 이 강영우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대에서도 그런 그 여자들 그룹이 있어요. 그 학생 그룹에서 거기서 도와주고. 그래서 숙대에 있는 다니는 그 대학생이 강영우를 잘 보살피다가 부인이 돼요. 부인이 되고 강영우는 힘을 얻어서 공부해가지고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10등에 들어가요. 10등으로. 그리고 졸업할 때는 그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 가서 33살에 가장 최연소 교육학 박사를 따요. 올라오는 다시 귀국해서 대학 교수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받질 않아요. 장님 교수를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때만 해도 눈 먼 사람을 위한 이 배려가 안 돼 있어요. 이 사회가 배려가 안 돼 있는 사회. 지금은 많이 배려가 돼 있잖아요. 그죠? 행길에 턱도 낮추고 뭐 뺑뺑 소리도 나고 뭐 보도블록도 표시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받질 않으니까 강영우 박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거기서 해서 나중에는 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보까지 돼. 그게 강영우인데 강영우가 바로 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요 말씀 이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깊은 그 충격이 와서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강영호 박사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걸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건 다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울부짖으며 하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을 것이고 어쩌면 어머니와 누나도 아직도 살아계실지 모른다. 그렇게 부르짖었어도 하나님이 눈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내가 눈을 떴다면 지금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의 10분의 1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눈을 가져간 대신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실명을 통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다. 실명하기 전에는 나는 딱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다. 실명하고 나서야 나는 꿈을 가졌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고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할 여유도 생겼다. 이것이 강영우 박사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기 계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심령 속에 진주를 다 하나씩 박아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고요. 그 진주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면 땅을 주셔요. 그 진주가 실현, 구현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는 먹자주의, 방탕주의, 죄진 다음에 다시 죄짓는 주의예요. 그렇게 해서 돼지한테 굴려가지고서 그 진주를 정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진주가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정로 두 번째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진주를 다 줬어요. 돼지 같은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진주를 발견하고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꽃을 찾듯이 그 진주를 붙들고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은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러 번 해요. 제가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복음도 전파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교회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주님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도다. 이 말씀을 듣고서 맞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경을 많이 썼는데 이거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대피를 한 거예요. 대피하고 다 한 다음에 자기는 제일 큰 글씨로 사인만 했어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다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쓴 성경인데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안 보여요, 눈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서 나온다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걸 붙들고 나감으로 큰 보배가 된 거예요. 보화가 된 거예요. 진주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진주가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지세요. 요셉이는 하늘에 하나님이 나를 쓸 거다는 그 진주를 가지고서 품에 안고서 믿음으로 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잖아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니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실현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니까 요셉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 자기 주인 보디발이 볼 때도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진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는 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면 왕궁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지만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감으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큰 진주로 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겐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 진주를 돼지에게 버리지 마세요. 그 돼지는 발로 짓밟고 꿀꿀거리면서 막 뒤로 막 해짓고 그 인정사정 없는 그 돼지한테 왜 그걸 자기 진주를 맡기냐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돼지, 개 잔뜩 있지. 개하고 돼지가 많아요. 문 바깥에 나가면. 그런 것 같아요? 예?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안 그런 데도 물론 있지만 많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나는 거룩한 자예요. 그게 성도, 거룩할 성자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내 몸입니다. 이 몸을 개한테 주지 말고 나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따라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정로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7절부터 읽어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에게 거룩함과 진주를 주셨죠? 예?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거 없다는 얘기예요. 뱀을 왜 줘요? 생선도 이방이면 좋은 생선, 조기, 아주 A급 상품, 소고기 A 2뿔. 2뿔 대접함 받아봤는데 고기가 입속에서 살살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그런 영화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과부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근데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셔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기도 써져 있잖아요. 새벽에 들어주신다고 했나? 어떻게 했나? 아니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지 뭐 직분도 세우고 뭘 하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직분을 세워요? 예? 앞으로 장로 되실 분들도 있고 그런데 권사도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도대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안수 집사도 세워야 되고 이제 헌법에 다 허용됐기 때문에 다 합니다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장로 세워요? 바쁜 거 알죠? 바쁜 거 아는데 밤낮 365일 내내 안 나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바쁘지만 일주일에 이틀 또는 3일은 내가 나간다. 이런 뭐 결심이 있어야지. 아예 그냥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참 멀리서도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냥 새벽 예배에 그냥 목을 놓은 사람도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아예 그냥 눈이 와서 펑펑해도 행길에서 뺑뺑 사고가 나서 빙빙 돌아도 그냥 가는 거야, 무조건. 그런 무슨 결심이 있어야지. 천국에 뭐 비 오면 안 갈 거예요? 피곤하면 안 가고? 피곤해도 가야지. 가다가 거기서 쓰러져 죽어도 거기 가서 죽어야지. 신앙 독보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신앙은 약한 신앙이에요. 피곤하다. 어제 12시에 잤다. 12시 자면 어쩌란 말이에요. 4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엎어져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잠은 할 수 없지. 그래도 성전에 와서 자는 게 낫지. 아예 그렇게 해놓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나오려는 소리 안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다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인데 완전히 다 절벽으로 싹 다 그냥 안 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죠. 그 두드리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그러면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되고 구하면 얻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과부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했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거는 된 줄로 알고서 기도해야 돼요. 받은 줄로 알고. 마태복음 22장 11장 22절. 마가복음, 죄송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5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그것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을 고에서 살아난 사람 많이 있어요. 죽을 고에서 살아난 사람 꽤 돼. 하나님은 그런 걸 건져주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줘요? 히스기야 기도가 왜 안 통해요? 한나의 기도가 왜 안 통하냐고요. 한나는 원래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몸 자체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나 그걸 영어로 베런이라고 그래요. 베런. 못 낳아요. 근데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양수가 다 말랐어요. 성녀라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체적인 모든 제한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모든 육체적인 3차원적인 모든 제한을 다 관여하지 않고 그냥 다 통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이 세 가지. 비판하지 마라. 비판 안 하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이 있어요. 비판하면 자기가 영적 흑암에 갇혀요. 둘째,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마라. 셋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